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만 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 내가 이렇게 그냥 거저 모든 것을 얻고 살아가는 건 아닌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음주운전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15,000건이 넘게 하루 평균 41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24,000여 명이 작년 한 해 동안 다쳤고요. 20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답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이 음주운전 사고로 이제 숨진 거죠.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는 어떤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흉기를 휘두르고 다니는 것하고 같은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 괘씸죄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 법전에는 없는 죄명이지만 굳이 정의를 하자면 법률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받는 미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음주운전 자체가 분명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큰 죄임은 분명한데 이 가수의 경우 다행히도 누군가가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수가 유독 국민들의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괘씸죄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서 사고를 시인하고 처벌받고 자숙하면 다 끝났을 일을 사회초년생인 어린 매니저에게 자기 대신 음주운전을 처벌을 받으라고 했고 CCTV 이런 거에 증거 자료가 다 있음에도 10일 동안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그 회사에서 매니저가 대신 거짓 자수를 한 거죠. 그리고 덮으려 했다라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괘씸한 거죠. 그런데 그 가수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 깊은 바탕에 혹여라도 돈 없고 어린 사회 초년생은 그런 전과 하나쯤은 괜찮고 3, 4억에 이르는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자신은 성공한 유명 가수로서 이미지에 흠집이 나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의 바탕에 이 돈 없고 어린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라는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 매니저는 그 부모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게 있으면 제대로 한번 넘어지면 그 충격은 대단히 클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져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는 거예요. 참회록의 저자인 성 어거스틴은 이 기독교의 으뜸가는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하셨고요. 잠언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높아진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만한 사람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언제나 나보다 더 크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들보다 더 크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몇 년이 안 돼서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로부터 제가 엄청난 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워낙 부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진 일들도 너무 잘 되고 담당한 부서와 교구가 부흥하고 막 성장했어요. 그때 제가 착각했던 게 제가 뭐라도 된 것 같고 제가 잘났고 제가 말하는 대로 되고 제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에서 한마디로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만 2년 이후에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 생겼어요. 그 이후에 2년 동안 그 생활이 계속 그 낮아진 생활이 이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고생하는 기간 동안에 그 교만을 보게 하셨고 겸손을 훈련시키셨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인격이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도 교만하면 한순간에 꼬꾸라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고요. 교만한 사람을 당장에 낮추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고 또 겸손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제가 오늘 또 그냥 폭주하는 기관총처럼 그렇게 계속 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 오늘 겸손해라. 너 오늘 머리를 숙여라. 너 오늘 엎드려라. 잘난 체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 받고 예수 이름 앞세우고 십자가 앞세우고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 여러분 아직
리마인드 3부 메시지 페이지 안 들어가 보신 분 있나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참 좋습니다. 리마인드 3부 메시지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구독하시고요. 매주마다 들으세요. 내일은 우리 3분 메시지를 통해서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은 높이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어떤 부분에서 나의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